오늘의 말씀은 안식을 누리는 오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열심히 준비를 해도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안식이라는 말씀을 아마 주일날 들으셨을 겁니다. 본문은 달라도 그 안식의 내용은 의미는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크레이지 조지의 클리프 행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도 오르지 못한 높은 산을 정상에 오르기를 결단하고 몇 년간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산 탈환의 영광을 독차게 하기 위하여 홀로 등반길에 오릅니다. 종일 등반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달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는 정상을 코앞에 두고 그만 미끄러져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추락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허리에 묶여있던 로프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며 공중에 매달린 채 절박하게 허공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널 살려줄 수 있다고 믿니? 물론이죠.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그럼요. 그러면 로프를 끊어라.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그는 허리에 두른 로프를 더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산악구조대가 올라와 보니 한 남자가 로프에 매달려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불과 땅에서 1m 위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왜 그는 로프를 끊지 못했을까요? 그나마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로프라고 그런가요?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됩니다. 얼어서 죽든 떨어져서 죽든 죽는 것이 매 한 가지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아닌가요? 말씀에 순종하여 로프를 끊는 결단만 있었으면 살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겠다고 맡긴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처럼 붙들고 있는 로프는 없습니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단단히 조이는 로프는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믿는 신들, 온갖 우상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을 다해 길을 찾으려 합니다.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 물질이나 자신의 성공, 세워놓은 목표, 남편이나 자식, 건강,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관심이 사는 모든 것은 우상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유양과 안식을 찾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심한 갈증으로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참된 안식, 진정한 쉼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안식에 우리 함께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약속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사람을 안식에 초대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그러므로는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고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저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돼야 할 것을 교훈 삼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을 기적으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통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렇지만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전날 이틀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많은 체험이 되어졌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며 때때로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를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가도 조금 더 내 생각에 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수요 예배 같은, 금요 예배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믿음으로 순종되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으며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세상을 창조하심에 너무나 완벽하였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마치셨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으로 믿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세들은 그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싸워 승리하게 하실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거쳤습니다. 이제 수고하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밟는 순종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안식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풍요로움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어느 곳에도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안식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아 보지만 곧 다시 져야 할 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짐은 내 것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동안 쉼도 안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모든 것, 생각이나 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을 부모가 내려놓는다고 하지요. 너무나 말을 안 듣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못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욕심도 자존심도 내 마음도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려놓지 못함을 압니다.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힘써 연습하여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깊이 도전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나 스스로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을 연습하여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막막할 때도,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외로울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고통의 자리에 외로워 울고 있는 그곳에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나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며 연습하며 습관을 만들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아닐까요? 그러면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안식으로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 밖에는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고통과 수치는 사라지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안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남아있는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어느 날을 정하셔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고집으로 끝까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전부이자 완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을 듣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이 계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출애굽의 1세대의 실패는 언제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 나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안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의 수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안식이 날마다 오늘같이 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